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열왕기상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다가 17장에 가서 갑자기 엘리야가 역사 속에 짜잔 하고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통치권자 앞에 딱 서서 청청병력 같은 말을 남깁니다. 앞으로 내가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왕의 입장으로서는 속으로 그랬겠죠. 별놈 다 있네. 어떤 미친놈이 오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사라져. 이제 그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그 정도는 막 그럴 수 있겠지 싶었는데 1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2년이 가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그럼 잡아라. 기분 나쁜 소리 하더니 그 친구 말처럼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혈안이 돼서 아합 왕이 전국 방방곡곡에 지명 수배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샅샅이 뒤져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다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쫙 지난 다음에 다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짜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잘 만났다. 네 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당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하고 한판 대결합시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나 한번 봅시다. 당신 믿는 바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종교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딱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멋진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있고 자기 눈앞에서 다 목격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차례가 나와야 하는가? 아합이 그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지금 이 판단을 했구나.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바알을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그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보고 1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엘리야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영적 시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마누라에게 가서 미주알 코주알 다 일로 바치는 거예요. 참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에펜한테 가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세가 지금 아합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그놈 당장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사자를 보내죠. 보내서 날짜까지 제시합니다. 내일 이맘때. 죽이려면 그날 죽이지 왜 내일 이맘때라고 그렇게 하루를 미뤘을까?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이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쯤 이 열기를 식히자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참 실망스러워요.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지금 딱 보였는가? 자 보실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손 시내가까지 끌고 가서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정상에서 보더라도 가마다하게 있는 곳이 기손 그 시내가 흐르는 것이 보이거든요. 거기까지 끌고 가서 전부 다 처단할 정도로 엘리야는 불의 사자이고 능력의 사자이고 권능의 사자인데 이세벨이 아니라 그 어떤 세벨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당신 까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과 그렇게 할 만도 한데 3절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서는 그가 두려워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서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당을 칩니다.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가장 남쪽 애굽 직전 가기 전에 국경선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막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요. 근데 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거기 함께 갔던 사람 딱 머물러 있으라고 자기는 더 사막 깊숙한 속으로 혼자 피신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4절에 한 노뎀나무 그 유명한 노뎀나무 이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아래에 앉아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이 말을 좀 누가 하고 있는가? 그 능력의 종, 불의 종, 그 종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철저하게 무기력증에 지금 빠졌고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번아웃 됐다 그래요.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 이 말이거든요. 태우는데 불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 불이 다 타서 이제는 죄밖에 안 남은 상태.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탈진됐다 이거죠. 탈진. 그래서 이제 병명으로는 소진중후증이라고 그래요. 소진중후증. 소진중후증에 딱 걸리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요.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가? 삶에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증이 이렇게 빠져서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히 우울증 증상에 이 엘리야가 빠져서 하나님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나 죽으면 자살이니까 주의 종이 자살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뭐가 될까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죽음은 죽음인데요, 스스로 끊으면 자살이고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순교예요. 그러니까 나 자살로 끝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 상태까지 지금 딱 빠졌는데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우하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첫째로 그 엘리야에게 뭘 줬는가? 잠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잠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밤에 그 문제 속에 깊이 생각에 빠지면 참 묘하게 자닥깨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요 흔한 병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소화불량증, 위장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목회자한테 밥 먹다 보면 전화 와서 전화 받으면 속을 뒤집어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밥 먹다 보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그분의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로 바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는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을 하시는가? 첫째로 그에게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처럼 큰 복이 없어요. 사람이 자고 나면 그때 좀 에너지가 회복되거든요. 이 밤에 잠이 도망가 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태양이 떠서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머리가 아주 무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취급을 하셨는가? 먹입니다. 먹어라 이 말이에요. 탈진 상태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에는요 어쨌든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에게 뭔가 보충할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때 가서 이제 사람이 또 활력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한 금식 기간 위에는 잘 잡수세요. 아멘입니다. 입맛이 있을 때 잡수시고 먹고 싶을 때 잡수시고, 돈 없으면은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이 탈진 상태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사가 그를 오루만져 줍니다. 오루만졌다는 이야기는 터치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터치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살다가 여러분들이 탈진되는 상태,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이 됐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탈진할 이유도 덜해요. 일도 안 했는데 무슨 뭘 탈진하겠어요. 또 하나, 앞장서서 막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다른 말을 들을 뭣도 없어요. 일도 안 하는데 누가 보러 그럽니까? 또 하나, 일도 안 하면 마귀와 사탄도 내버려 둬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사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막 앞장서서 막 주의 일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막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면 참 묘하게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요 열심히 특심 이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탈진이 되더라 이 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살다가 하는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설령 탈진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더 축복일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먼 산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좀 그러잖아요. 좀 스트레스가 있으면 좀 열심히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좀 살다가 가야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서 가만히 있고 뒤로 빠져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호렙산까지 가요. 호렙산의 굴에 딱 숨어 있습니다. 왜? 나 숨어 있으면 못 잡아 죽이겠지? 넬롱. 그러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호렙산 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절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9절 끝부분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 상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야 될 순간은 빨리 나와야 축복이에요.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딱 나타나셔서 너 빨리 가서 여기 이제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 다음에 에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벤하닷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왜 그 왕을 세우냐? 그 왕이 이스라엘을 칠 거야. 왜 칩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후를 왜 세우는가? 에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라. 무슨 얘기냐면 너의 뒤를 이어서 이 바알과의 영적 싸움을 내가 계속할 것이다. 엘리사를 세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보세요, 그들은 다 죽일 것이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인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7,000명. 그들은 내가 살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가?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지금 나 하나뿐입니다. 다 죽고. 근데 나 하나마저 하나님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세벨의 솥을 퍼는 그 여자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 내가 비굴하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탈진과 무기력 상태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죽긴 왜 죽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7,000명 내가 살릴 거야. 너도 내가 살릴 거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됩니다. 3년 6개월 가물었을 때 그 엘리야를 누가 먹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사렙다가 어딘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두루와 시돈 사이에 있는 게 사렙다예요. 그 과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엘리야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여기 광야까지 도망쳐 나온 이 엘리야를 40일 동안 누가 돌보고 누가 먹이셨는가?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같이 그 은혜에 붙잡으세요. 그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이 탈진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착각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도 그러고 착각하지 맙시다. 나 한 사람 빠지면 무너진다. 천만의 말씀. 엘리야가 그런 생각 속에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 생각 속에 지금 3절, 4절, 5절 거기서 지금 계속 이 엘리야가 미궁해. 왜? 좀 내가 살아보겠다고. 자, 보실까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철저히 그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엘리야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엘리야하고 똑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엘리야의 탈진이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다가오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엘리야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의 사건이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합도 그러고 이세벨도 그러고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참 설교자로 살면서, 목회로 평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강대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 딱 한마디 할 때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말, 물론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목사는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한마디를 던질 때 그것은 예사롭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사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근데 교회를 끌어안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숱한 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딱 하면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바꿔지고 가정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기를 바라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설교 들을 때만 그냥 그러고, 그게 설교자로서 참 그거를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그걸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이민 목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한번 쫙 보여주면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앞에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쫙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탈진하고 번아웃된 거예요. 결국 누가 하는가? 엘리야가 아닙니다. 베나닷이 그 일을 할 것이고
에후가 그 일을 할 것이고 엘리사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셔서 거기서 다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셔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